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의 내용으로 부활에 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죽은 자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그와 같이 부활하는 가정과 그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1절 2절 내용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은 6월절인데 이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원력에 따라 태양력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태양력보다 6시간 빠른 목요일 저녁 6시 이후에 성만찬을 마치신 후 감람산에 가셔서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고 그 후 새벽 시간에 유다를 앞세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람들을 앞세워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예언의 성취는 당시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36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렇게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생전에 사모하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저녁 6시 안식일 직전에 십자가에서 내려 자기 문중의 무덤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수건과 세마포를 푸신 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빛이 임하여 세마포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시편 104편 2절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렇게 해서 부활의 몸으로 깨어나셔서 돌무덤의 돌을 손도 대지 않으신 상태에서 여셨는데 이는 천사가 돌을 굴러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표본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전하였지만은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 무덤 안을 보아도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고 빈 무덤에 수건과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낮에 또 다른 두 제자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하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이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 그냥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후에 12제자와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시고 완전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하신 후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3절에서 6절의 내용은 부활 후 승천하신 후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잠들었음이라고 한 것은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사건 후 약 10년 후에 헤롯 아그리빠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가리킵니다. 야고보를 죽인 자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인데 그는 로마 왕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장했으며 티베리우스 황제 때 투옥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권을 받게 된 것은 주 41년 칼리굴라가 암살당한 후 클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할 수 있도록 공헌한 데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는 친유대적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7절에서 9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의 모습으로 보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먼저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 바로 아래 동생 야고보스를 기록한 야고보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 후 12사도와 또 마지막 사도가 된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을 영접하시고 그를 이방 사도로 세우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 보이신 사건에 관하여서는 성경에 따로 기록되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12사도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었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을 야고보가 맡았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0절 11절 내용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변화되어 이방 사도가 된 것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도들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과 같이 믿게 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을 보면 12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일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계파 사람들처럼 부활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가정법을 통해 반론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상은 사두개인들의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무지함과 같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내용을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누룩은 사두개인들의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릇된 진리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이 구별된 자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과 외식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이를 주의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내용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첫째 사망인 육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내용인데, 이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잔다고 하기도 하고 안식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잠을 잔다는 것은 깨어나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며 안식한다고 하면 세상의 수고를 모두 마치고, 여기서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법으로 만일을 사용하였으며 13절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인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을 가정하여 전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4절 15절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복음 전파도 믿음도 모두 헛것이며 복음을 전한 모든 자는 하나님의 거짓 증언자가 되며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았을 것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은 결국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고 성도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헛수고한 것이므로 더욱 불쌍한 사람일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내용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곧 잠자는 자들에게는 그가 영생을 위한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사망은 아담으로 인하였으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영생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전체적인 차례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3절 24절의 내용은 부활의 순서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다음은 마지막 때인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먼저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 아래서 안식하던 자들이며 그 후에는 마지막 때 땅에서 마지막 환난을 겪다가 죽거나 산 자들의 부활로서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 땅에서 부활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내용을 보면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5절 26절의 내용은 결국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면서 원수들 곧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을 마지막에는 모두 영원한 사망의 불못으로 던져 넣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미 판결이 나서 정해진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이어서 다시 29절 30절에서는 역설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을 전하면서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왜 세례를 행하고 각 시간마다 죽음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하는지 반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1절 내용을 보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29절의 이 내용은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 대신 세례받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는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이러했습니다. 아마도 이는 처음 기록할 때 애매한 표현으로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도 거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대신 침례나 세례받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세례 곧 침례인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며 또한 모두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를 잘못 해석하면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세례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원히 죽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즉 육체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믿음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32절은 이러한 자들을 위해 사도들과 사역자들이 이 당시 죽임당하는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예배를 드렸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는 세례의 의미가 이러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같이 바울사도 자신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인데 이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목적대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킨다는 것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하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34절 내용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명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2절에서 34절의 내용은 이는 바울 사도가 당시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서 항상 악한 자들과 더불어 싸울 때 그들과 같이 혈기로 맞서 싸웠다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한과 같이 끝장을 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자신의 육체적 혈기를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것에 속지 말 것은 악한 자들의 행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이기에 미혹되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싸움을 할 것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그와 같은 자들이 있기에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절제보다는 육신의 혈기를 통해 서로 미워하고 다툼으로 경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육체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35절부터 50절까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은 육체의 부활에 관해 자세히 정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의 내용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행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행체를 주시느니라. 35절에서 38절의 내용은 어떤 이가 부활에 관해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것이며 어떠한 몸으로 살아날 것인가에 그에 대한 대꾸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체의 형체를 뿌리는 씨에 비유하여 그 씨가 죽어야 다른 행상으로 살아나게 됨을 말하는데 이는 뿌리는 씨에 비유한 육체의 몸이 그냥 알맹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뿌리는 씨앗과 그것이 쌍난 후 자랐을 때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신령한 몸의 형상을 드리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므로 현재 육체의 형체와 부활 후 장래의 형체는 서로 다른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는 부활의 몸은 바로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리고 육체의 형체도 다 같지 않고 사람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짐승과 새, 물고기 등의 육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늘인 영적인 세계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인 육적인 세계에 속한 육체의 형체도 있으나 해, 달, 별 그리고 별과 별이 각각 그 역할과 영광이 다르듯이 이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몸과 땅에 속한 육체는 역할과 영광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과 신령한 몸의 부활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있을 때 세상을 믿음 안에서 산 삶의 보상으로 썩지 않는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2절부터 44절의 내용은 부활은 결국 현재의 썩을 몸이 영광스럽고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육체의 부활을 바탕으로 하여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재의 육체가 신령하고 영원한 생명의 몸인 생명으로 감싸이는 것인데 이를 사망의 몸을 생명의 몸이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고린도전서 15장 46절부터 49절에서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의 순서는 반드시 먼저 육체가 살아나야 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첫 사람은 흙 곧 티끌로 지으셨기에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난 것이라고 하며, 흙에 속한 자들은 아담이 천국에서 죄를 짓고 땅으로 쫓겨난 육체의 형체를 가진 자의 모습이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분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부활 때에는 하늘에 속하신 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내용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결국 혈과 육인 지금의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완전한 영적인 몸으로 부활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신령한 행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부활이며 창세기 2장 7절의 첫사람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결론을 보면은 마지막 때의 부활에 대한 비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내용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1절부터 53절은 바울 사도가 부활의 비밀을 전하기를 마지막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다 변화되어 부활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먼저 죽어 천국에서 안식하는 자들이 육체의 부활과 더불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 다음 이 땅에 환난으로 죽었던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육체의 부활과 더불어 신령한 몸의 부활로 변화되므로 이를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육체가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한 것입니다. 죽었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이는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은 그 뼈도 가루가 되어 티끌로 흩어진 상태이나 이러한 상태에서 이어질 육체의 부활 과정은 이러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는 죽은 자들의 시체가 티끌의 상태로 있다가 서로 치합됨으로 육체의 형상이 되어 다시 살아나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와 같은 형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형이 되니라. 땅의 흙 곧 티끌을 취하셔서 육체의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1차적으로 영혼을 중심으로 육체가 형성된 후에 2차적으로 순식간에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인 완전한 영적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는 천국에서 안식하던 자들도 순식간에 이 과정을 겪음으로 먼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육체의 몸이 된 후 잠시 머물렀다가 쫓겨난 것처럼 안식하던 자들도 천국에 머물면서 1, 2차 과정을 통해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6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4절의 내용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말씀으로 이사야서 25장 8절의 내용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55절 56절은 그러므로 사망의 승리와
사망이 쏘는 것은 오직 죄에 대한 것이며 그 죄에 대해 정죄하는 것은 율법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사망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장막, 곧 육체의 몸이 죽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집인 신령한 몸이 예비되어 있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곧 부활의 과정을 통해 신령한 몸을 되찾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통해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결국 성도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부활이 가능하므로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에 힘쓰기를 바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